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세가 깊고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첩첩산중 아래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솔량마을이라 불렀는데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들이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소량기가 코끝을 간지럽혔기 때문이지요. 이 평화롭던 마을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는 낡았지만 정갈한 초가 있었고 그곳에는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청년 천수와 그의 인자한 홀어머니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천수는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 기침이라도 하실까봐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온 마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동네 어른들은 천수 같은 아들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지요. 하지만 평화롭던 그들의 어느 날부터인가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기력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는 것이어서 천수의 마음은 타들어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에 찾아오는 가벼운 보불인 줄로만 알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얼굴빛은 잿빛으로 변해갔고 식사도 거의 입에 대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천수는 매일 산에 올라 몸에 좋다는 약초를 캐오고 시장에 나가 귀한 생선을 사다 드렸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깊은 밤마다 들려오는 어머니의 고통 섞인 신음은 천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신령님께 빌고 또 빌며 차라리 자신이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매일 밤 정한수를 떠놓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도 천수의 집을 찾아와 진맥을 짚어보았으나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의원은 천수의 간절한 눈빛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말하기를 이 병은 세상의 흔한 약재로는 고칠 수가 없네. 오직 저 험한 가시산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천년의 세월을 머금은 화석산만이 어머니의 생명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천수는 희망의 빛을 보았지만 의원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운 기색이 가득하여 화석삼을 찾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천년 화석삼이란 땅의 기운이 뭉치고 뭉쳐 돌처럼 단단해진 삶을 말하는데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전해 내려오는 귀한 보물이라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곳에 가려면 수천 년 동안 자라는 날카로운 가시나무들이 빽빽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미로를 통과해야 한다네. 그 가시는 쇠보다 단단하고 독을 품고 있어 한번 온몸이 마비되고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하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지. 라고 경고하며 천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천수는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듣고도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위험한 길을 떠나려 한다는 눈치를 채셨는지 힘없는 목소리로 천수의 소매를 붙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명은 여기까지인 모양이니 무리하지 마라. 네가 다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눈을 감는 게 편하겠구나. 그곳은 사람이 갈 곳이 못 된다고 들었으니 제발 어미 곁을 지켜다오. 라며 눈물을 흘리셨지요. 천수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어머니, 저를 믿으세요. 신령님이 굽어 살피실 것이니 반드시 약을 구해 돌아와 어머니가 다시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다독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천수는 보찜을 꾸리며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어머니가 드실 물을 넉넉히 받아놓고 추운 밤에 아궁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가득 쌓아두는 그의 손길에는 애틋한 효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달빛은 유난히도 밝게 비추어 천수의 앞길을 비추는 듯했으나 멀리 보이는 가시산의 검은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마루에 앉아 잠든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겪을 고통보다 어머니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천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그의 소식을 들은 몇몇 이웃이 나와 걱정스러운 눈길로 그를 배웅해주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 중 한 분이 천수에게 집신 한 켤레를 건네며 천수야, 내 효성이 지극하니 산신령님이 도와주실 게다. 하지만 몸을 아껴야 어머니도 살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거라. 애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천수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시산으로 향하는 길은 초입부터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이른 잡초로 무성했고 이따금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고요한 산속의 정막을 깨며 천수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천수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다리에 힘을 주어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뾰족한 돌부리가 발바닥을 찔렀으나 그는 오히려 이 정도의 아픔은 나중에 마주할 가시미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산의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산의 중턱에 다다르자 공기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고 주변의 나무들도 평소 보던 것과는 달리 기괴하게 뒤틀린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부터가 영험한 기운이 서린 신성한 영역이며 동시에 부정한 마음을 품은 자를 물리치는 시험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천수는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고 정성껏 가져온 맑은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이제 곧 나타날 가시나무 미로를 생각하니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는 가슴 속에 품은 화석 3의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용기를 내어 안개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곳에 나타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가시나무 성벽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게 솟은 가시나무들은 서로의 가지를 복잡하게 얽어매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가시들은 하나같이 날이 선 칼날처럼 번뜩였고 그 사이로 흐르는 기운은 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따끔거릴 정도였지요. 이 거대한 미로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이곳이 바로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숨겨진 곳임을 직감하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로의 입구에는 낡은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오래된 글씨로 진심이 없는 자는 육신을 잃을 것이요. 두려움이 앞서는 자는 길을 잃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천수는 그 글귀를 읽으며 자신의 마음속에 오직 어머니를 향한 효심만이 가득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가져온 지팡이를 앞세워 조심스럽게 가시나무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들이 마치 침입자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듯 스르르 움직이며 통로를 좁혀왔고 천수의 옷자락이 가시에 걸려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미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가시가 천수의 팔뚝을 스쳤을 때 그는 짜릿한 통증과 함께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원의 말대로 가시에는 미세한 독이 있었던 모양인지 상처 부위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오르며 열이 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어머니의 고통은 이보다 수천 배는 더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미로는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복잡해졌고 사방이 똑같은 가시나무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어디가 앞인지 분간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천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땀은 비오듯 쏟아졌고 상처는 점점 늘어가 옷은 이미 피로 얼룩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문득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뒤쫓고 있다는 느낌에 천수는 뒤를 돌아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끝없는 가시나무뿐이었습니다. 그는 환청일 것이라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갔지만 사실 그 뒤에는 천수가 약을 구하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 화석삼을 가로채려는 욕심쟁이 육촌형이 몰래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육촌형은 마을에서 소문난 욕심쟁이로 동생 천수가 고생해서 찾은 보물을 가로채 큰돈을 벌 생각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수가 길을 트고 나가는 뒤를 졸졸 따라오며 자신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편안하게 미로를 통과하고 있었지요. 천수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시넝굴을 헤치며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가시에 찔려 감각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로의 중반부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가시나무 사이를 통과하며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구슬픈 소리를 내었는데 천수는 그 소리 속에서 그만 돌아가라.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미로가 뿜어내는 공포의 환영이었으나 천수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인자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지어주셨던 따뜻한 보리밥 냄새,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부드러운 손길을 생각하자 공포는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금 힘이 솟구쳤습니다. 천수는 가시나무가 가장 빽빽한 곳을 지날 때 자신의 어깨가 깊숙이 찔리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살을 파고들어 뼈끝을 건드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는 단 한마디의 신음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어머니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찢어진 옷자락을 떼어 상처를 대충 동여매고는 다시 전진했습니다. 그의 발자국마다 붉은 핏방울이 떨어졌지만 그것은 마치 어두운 미로 속에서 그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붉은 표식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을 나아가던 중 천수는 미로의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공터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뿜는 이끼들이 바닥을 덮고 있었고 공기가 유난히 맑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천수는 그곳에서 잠시 앉아 쉬며 어머니께 가져다 드릴 화석삼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견디며 돌이 된 삶은 얼마나 고귀할지, 그리고 그것을 드신 어머니가 얼마나 기적처럼 일어나실지 생각하니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치유를 받은 듯 평온했습니다. 공터의 맞은편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협적인 가시나무들이 문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화석삼이 있는 마지막 관문임을 천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상처 부위는 도끼로 인해 검게 변해가고 있었지만 천수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어머니 라고 중얼거리며 가장 거대한 가시 넝쿨 속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육촌형의 사악한 웃음소리가 들려온 듯 했지만 천수는 그것을 환청이라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욕심쟁이 영은 이제 곧 나타날 보물을 독차지하기 위해 품속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들고 천수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로는 진심이 없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 법이었지요. 천수가 고통을 참으며 지나온 길은 그가 지나가자마자 다시 가시들이 얽히며 다치기 시작했고 뒤따라오던 형은 당황하여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고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천수는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천수는 미로의 끝자락에서 눈을 멀게 할 만큼 환한 빛을 목격했습니다. 그 빛은 지하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의 달빛이 한 곳에 모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시나무들이 서서히 길을 터주며 더 이상 그를 찌르지 않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천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빛을 향해 다가갔고 그곳에서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며 신비롭게 굳어진 화석 3을 장엄한 자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대지의 영혼이 깃든 신성한 결정체였습니다. 천수는 화석 3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병든 어머니를 위해 이 귀한 약을 허락해 주소서. 제 몸은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오직 어머니만 살려주신다면 평생을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충문을 읊조렸습니다. 그러자 화석 3 주변의 흙이 부드럽게 갈라지며 마치 스스로를 내어주는 듯 천수의 손 안으로 들어 돌처럼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화석 3을 손에 쥐는 순간 천수는 눈물을 흘리며 시령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약초를 품에 소중히 갈무리한 천수는 이제 다시 돌아갈 길을 생각했습니다.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지만 약을 구했다는 기쁨이 만병통치약이 되어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이 약을 다려드리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며 돌아가는 길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미로의 출구 쪽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소리와 기호는 아직 이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가슴속의 화석삼을 꼭 움켜쥐고 다시 한번 가시숲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천수가 가시산의 험준한 미로를 헤치며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무렵 고요하던 소량 마을은 그가 전설 속의 화석삼을 찾으러 떠났다는 소식으로 한바탕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 우물가에 모여 천수의 무모하면서도 지극한 효심에 대해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걱정 섞인 눈빛으로 산 쪽을 바라보았지요. 그 어린 것이 가다니 거긴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온 이가 없다는 무시무시한 곳인데 정말 큰일이네. 라며 아주머니들은 빨래방망이를 두드리면서도 마음은 온통 천수의 안위에 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고 이 소식은 천수의 육촌형이자 마을에서 욕심 많기로 첫째가는 귀남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귀남은 평소 성실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천수를 시기하며 어떻게든 그의 집안일을 방해하고
재산을 가로챌 궁리만 하던 위인이었지요. 그는 천수가 화석삼이라는 엄청난 보물을 찾으러 갔다 듣자마자 효심에 감동하기는커녕 그 귀한 것을 팔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겠다는 검은 탐욕에 눈을 번뜩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귀남은 곧장 천수의 집으로 달려가 병석에 누워 계신 숙모님, 즉 천수의 어머니를 찾아가 위로하는 척하며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숙모님, 천수가 글쎄 제정신이 아닌 모양입니다. 가시사는 귀신도 곡소리를 내며 도망가는 곳인데 거길 가다니요. 아마 살아서 돌아오긴 힘들 테니 이제 이 집과 남은 땅은 제가 맡아 관리해드려야겠습니다. 내뱉었지요. 어머니는 병든 몸을 간신히 일으키며 천수를 믿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귀남의 독한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의 최고 어른이자 한약방을 운영하시는 박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수의 집 마당으로 들어서며 귀남을 꾸짖었습니다. 이놈 귀남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조카가 목숨을 걸고 어머니 약을 구하러 갔는데 돕지는 못할 망정 벌써 재산 탐을 내다니 당장 물러가거라 라며 불호령을 내리셨지요. 박 노인은 마을에서 효심을 누구보다 아꼈기에 귀남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 노인의 기세에 눌린 귀남은 겉으로는 툴툴거리며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울고 계신 천수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댁의 아드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 분명 산신령님이 지켜주실 것이요. 그러니 부디 마음을 굳게 먹고 정기약해서 리문달 서시을시야 노지국이겠지였시요. 효성이 하늘에 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라오. 서시요 피어 화선이나 시기미맨 세산이 집입. 노인의 진심 어린 위로 덕분에 어머니는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천수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밤을 지새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남은 박 노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워 행동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천수가 산에서 괴물을 만나 죽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마을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었고 자신이 직접 산에 가서 천수의 유품이라도 찾아오겠다며 거짓 영웅 행세를 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귀남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천수의 소식이 끊기자 조금씩 불안해하며 동요하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귀남은 그 길로 산에 정통한 사냥꾼 한 명을 매수하여 가시산 입구까지 안내하게 한 뒤 천수가 지나간 흔적을 쫓아 미로 근처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는 천수가 고생해서 길을 뚫어놓으면 그 뒤를 따라가 화석산만 낚아챌 속셈으로 품속에 날카로운 칼과 밧줄을 챙겨 넣었지요. 미련한 놈이 피를 흘리며 길을 닦아놓으면 나는 편안히 앉아서 그만이지 라며 낄낄거리는 그의 웃음소리는 숲의 차가운 기운과 어우러져 마치 굶주린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여전히 천수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박노인의 집 앞에 모여 천수가 정말 돌아올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담배를 한 대 태우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가시나무보다 날카로워 사람의 마음을 베어버리곤 하지. 지금 우리 마을에는 가시산보다 더 무서운 욕심의 가시가 돋아나고 있네. 모두 천수를 위해 기도하되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시기하는 무리로부터 지켜줄 준비를 해야 할 것이야.
라고 의미심장한 충고를 던지셨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박노인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 귀남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남은 이미 마을을 빠져나가 산속으로 숨어든 뒤였고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그를 쫓으려 했지만 험해진 산세와 짙은 안개 때문에 입구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지요. 마을의 분위기는 이제 단순히 천수의 생사를 걱정하는 것을 넘어 귀남이 저지를지 모르는 악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했습니다. 천수의 어머니는 아들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꿈속에서 가시나무에 온몸이 찔려 피를 흘리는 천수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와 정한수를 떠놓고는 달림을 향해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천수의 상처를 제가 다 대신 받게 해주시고 그 아이만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부디 그 아이의 효심을 굽어 살피셔서 가시밭길이 꽃길이 되게 하소서. 라며 눈물 섞인 기도를 올리는 어머니의 등 위로 차가운 밤이슬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사랑방에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며 천수가 겪고 있을 시련이 결코 예사롭지 않음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저 화석삼을 얻으려던 자들이 많았지만 모두가 욕심에 눈이 멀어 미로에서 길을 잃고 돌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지. 천수는 마음이 맑으니 괜찮겠지만 그 뒤를 쫓는 귀남 이놈이 큰 화를 불러올까 걱정일세. 라며 노인들은 곤방대를 두드리며 혀를 찼습니다. 그들의 걱정처럼 산속의 기운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고 마을을 감싸던 소량기마저 사라진 듯 무거운 공기가 마을을 짓눌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입구에 커다란 까마귀 떼가 몰려와 울어대자 사람들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기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평소 천수를 아끼던 이웃집 삼돌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장정 몇 명을 모아 산으로 가보려 했지만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와 천둥 번개 때문에 산길이 무너져 내려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필시 산신령님이 진노하신 게 틀림없어. 누군가 숭한 마음을 품고 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변고가 생기는 것이야. 라며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각자의 집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박노인은 빗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겨 계셨는데 문득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비바람이 거세지만 우리가 여기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 천수가 화석삼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귀남이 그를 해치려 할 것이 뻔하니 우리가 산 아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하오.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지요. 노인의 단호한 태도에 용기를 얻은 마을 장정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챙겨 비바람을 뚫고 산기슭의 정자로 향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시각 산속에서는 귀남이 천수의 흔적을 거의 다 따라잡아가고 있었는데 그는 가시나무 미로의 입구에서 천수가 흘린 피자국을 발견하고 회제를 불렀습니다. 옳거니 이 피를 보니 녀석이 고생을 꽤나 하고 있구나. 조금만 더 가면 그 영롱한 화석삼을 내 손에 넣을 수 있겠어. 라며 그는 가시에 찔리는 고통조차 잊은 채 광기 어린 눈빛으로 미로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수와 달리 오로지 금전적인 가치만을 생각했기에 미로의 가시들은 그를 향해 더욱 날카롭고 잔인하게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귀남은 가시의 옷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가시나무를 칼로 베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칼을 휘두를수록 가시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그의 팔다리를 감싸며 더욱 거세게 압박해왔습니다. 이까짓 나무 나부랭이가 감히 누구 앞길을 막느냐. 내가 이 산만 가지면 이 마을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이다 라며 귀남은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썼지만 미로는 그의 탐욕스러운 목소리를 흡수하며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그를 끌어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자에 모여 앉아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고 박노인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효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불안을 달래주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법이지. 천수가 가져올 것은 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잃어버린 진심일 것이야. 라는 노인의 말씀은 빗소리에 섞여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천수가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편 천수의 집에서는 어머니가 기운을 차리기 위해 박노인이 준 약을 정성껏 드시고는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아들이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부엌으로 기어가 쌀을 씻고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굴뚝을 타고 올라가 비구름 속으로 흩어지는 모습은 흡사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으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며 천수 어머니의 강인한 모성애에 숙연해졌습니다. 귀남은 이제 미로의 한복판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를 안내했던 사냥꾼은 이미 겁을 먹고 도망친 지 오래였고 귀남은 홀로 남겨져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천수야, 어디 있느냐? 네가 가진 걸 내놓아라. 라고 외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와 자신의 목소리가 되풀이되는 공포뿐이었지요. 그의 탐욕은 결국 그를 보물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막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비는 잦아들었지만 산에는 여전히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정자를 지키던 장정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나 박노인의 동료에 다시금 기운을 내어 산길을 살폈습니다. 그때 산 위쪽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내려오는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쪽을 주시했습니다. 누굴까? 천수일 아니면 귀남이일까? 라며 사람들은 긴장 속에 주먹을 꽉 쥐었고 박노인은 조용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안개 속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사람들은 그것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언가를 품에 콕 안고 내려오는 천수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갔습니다. 천수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대로 쓰러질 뻔했으나 마을 장정들이 그를 부축하여 정자로 옮겼습니다. 그의 옷은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고 온몸에는 가시에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보물을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화석 3을 꺼내 박노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구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화석삼을 확인하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장하다, 이겨냈구나 라고 칭찬하며 천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천수의 무사 귀환과 보물 획득을
자기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천수는 뒤를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귀남 형님이 저를 따라 미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듣지 않으시고는 저 깊은 가시숲 속으로 사라지셨어요. 아무래도 위험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천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욕심이 화를 부른 개지. 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귀한 것이니 일단 천수를 집으로 보내고 우리는 귀남이를 찾으러 가야겠구나. 라고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천수는 자신의 몸이 아픈 것도 잊은 채 어머니께 드릴 약을 들고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의 뒤를 따르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천수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프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아들의 목소리에 어머니는 달려나와 아들을 품에 안았고 온 마을은 감동과 환희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천수가 가져온 화석삼을 정성껏 다리기 위해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마을에는 평소와는 다른 기이하고도 영롱한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수만 송이의 꽃이 한꺼번에 피어난 듯 하면서도 깊은 숲속의 서늘한 기운을 머금고 있어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의 지친 마음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지요. 하지만 약탕관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마다 천수의 안색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그의 몸에 남은 가시 상처들은 신비로운 푸른빛을 내뿜으며 기묘한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초의 효험에 감탄하면서도 천수의 몸에서 일어나는 심상치 않은 변화를 보며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서로의 눈치만 살피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약탕관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다가 문득 천수의 손등에 돋아난 검은 반점들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시독이 아니라 천년의 세월 동안 화석삼을 지켜온 산의 정령이 내리는 일종의 시험이자 징표였는데 약이 완성되어 갈수록 천수의 생명력이 약으로 옮겨가는 듯한 형국이었던 것이지요. 이복의 천수야, 내 요심이 너무나 깊어 삼이 내 기운을 빌려 약을 완성하려 하는구나. 조금만 더 버텨야 한다. 여기서 정신을 놓으면 어머니의 약도 허사가 되고 말 것이야. 박노인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천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고개만 끄덕일 뿐 이미 그의 의식은 저 멀리 안개자욱한 가시산의 미로 속을 다시 헤매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귀남의 행방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산에서 내려온 사냥꾼의 말에 따르면 귀남이 미로 속에서 욕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 가시나무를 베어 넘기다 산의 분노를 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갑자기 산 쪽에서 들려온 거대한 울림과 함께 마을을 감싸던 소량기가 핏빛 안개처럼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것이 필시 귀남이 탐욕이 불러온 재앙이라며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귀남이가 보물을 탐내어 부정한 짓을 저질렀으니 산신령님이 우리 마을 전체에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닐까? 라는 누군가의 말에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찼고 천수의 효행으로 얻은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마당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천수의 집 대문 앞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서성거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돌려다오, 돌려다오 하는 기괴한 목소리가 사람들의 귓가를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박노인은 이것이 화석삼이 가진 강력한 영역이 마을의 부정한 기운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현상임을 알아차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정화의 의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천수가 가져온 보물이 오히려 화근이라며 지금이라도 삶을 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리와 천수의 효심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무리로 나뉘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사경을 헤매는 것을 보며 약을 들지 않겠다고 울며 거부하셨지만 천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약잔을 입가로 가져가며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제 상처는 훈장일 뿐이니 부디 이 약을 드시고 기운을 차려주세요. 제가 이 산을 넘고 가시를 해친 것은 오직 어머니의 미소를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천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어머니는 오열하며 약을 한 모금 마셨고 그 순간 방 안에는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눈부신 빛이 폭발하듯 퍼져나가며 천수의 상처에서 나오던 검은 기운을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방 안의 어둠을 몰아내고 천수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마치 어머니의 사랑과 아들의 효심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기적 같은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마당의 소란은 더욱 심해져서 욕심쟁이 귀남의 추종자들과 그에게 선동된 일부 마을 사람들이 천수의 집으로 난입하여 화석삼의 나머지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수가 혼자서 그 보물을 다 차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마을의 재앙을 막으려면 그 삶을 우리에게 넘겨서 산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라고 외치는 그들의 눈에는 광기와 탐욕이 서려 있어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박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힘차게 치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이미 탐욕에 눈이 먼 우리들은 노인의 경고조차 무시한 채 천수가 누워있는 방 안으로 들이닥치려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푸른 빛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마당 전체를 휩쓸었고 난동을 부리던 사람들은 그 기세에 눌려 모두 바닥에 엎드려 숨을 헐떡이며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화석삼이 가진 진정한 위력이자 진심이 없는 자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신성한 방어막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천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문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산에서 목격한 진실과 가시나무 미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수는 가시나무 미로가 단순히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탐욕과 이기심을 비추는 거울이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팔에 난 상처 하나하나가 어떤 마음으로 새겨진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이 상처는 어머니를 향한 걱정이었고 저 상처는 마을의 평화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상처는 타인을 시기하고 보물을 탐내는 욕심의 가시가 만든 것입니다. 천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깊게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고개를 들지 못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천수 앞에 무릎을 꿇어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숙연해진 가운데 박노인은 천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되었다고 선언하셨고, 그동안 숨겨왔던 가시산의 전설에 얽힌 또 다른 비밀을 공개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사실 화석 삼은 사람을 치유하는 약재이기도 하지만 마을 전체의 업보를 씻어내고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영물이었으며 천수의 희생은 그 과정을 위한 필수적인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박노인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마을 하늘을 뒤덮고 있던 핏빛 안개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멀리 가시산 꼭대기에서는 다시 한번 맑은 소량기가 내려와 마을의 어두운 기운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져온 것은 단순히 귀한 약초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이 마을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시나무를 베어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가시를 먼저 뽑아내야 합니다. 화석삼이 천년을 견뎌 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야 합니다. 그의 연설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웠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이 되었고 비로소 마을에는 갈등과 불신 대신 이해와 화해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미로 속으로 사라진 귀남의 행방과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자신이 직접 다시 산으로 들어가 귀남 형님을 찾아오겠다고 자원했으나 박노인과 마을 사람들은 천수의 몸 상태를 걱정하여 이를 만류하며 대신 마을 장정들을 조직하여 수색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천수의 몸에서 나던 푸른 빛은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신비로운 광채가 남아있어 그가 이미 평범한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효자임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약 기운 덕분에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방 밖으로 나오셨는데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는 다시 한번 오열하며 천수를 안아주셨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자에 눈물겨운 상봉을 지켜보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누워만 있겠느냐. 이제 내가 너의 상처를 닦아주고 내 짐을 나누어. 지겠노라. 어머니의 강인한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한 가문의 효심이 어떻게 온 마을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가슴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천수는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정한수를 떠놓고 마음을 정결히 하라고 당부했으며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마을 광장에 모두 모여 화석 3의 남은 기운을 마을의 공동 우물에 나누어 담는 의식을 거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보물을 마을의 공공자산으로 환원하여 탐욕의 씨앗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천수의 지혜로운 결정이었으며 사람들은 그의 깊은 뜻에 감동하여 기쁜 마음으로 찬성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평온한 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을은 이전의 공포와 소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어머니와 아들의 낮은 대화 소리만이 정겹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천수는 홀로 마루에 앉아 자신의 몸에 남은 흉터들을 만져보며 미로 속에서의 기억을 되새겼는데 그 고통의 순간들이 지금은 마치 아름다운 꿈처럼 느껴져 스스로도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산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내 효심이 산의 분노를 잠재웠으니 이제 마을에는 축복만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신령님의 자애로운 속삭임이어서 천수는 두 손을 모아 산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화석산보다 더 단단하고 고귀한 보석이 되어 빛나고 있었고 송초나 그 빛은 마을 전체를 소리 없이 비추며 모든 아픔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약속대로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전의 욕심과 시기 대신 맑은 미소와 기대감이 가득했으며 천수는 박 노인의 도움을 받아 화석삼을 정성스럽게 봐 마을 우물에 뿌리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물물은 순식간에 에메랄드 빛으로 변하며 영롱한 광채를 내뿜었고 그 물을 마신 마을 사람들은 호지병이 낫고 기력이 샘솟는 기적을 체험하며 천수를 마을의 진정한 지도자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수는 겸손하게 손을 내저으며 신은 그저 어머니의 아들일 뿐이라며 공을 돌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의 고결한 인품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존경의 표시를 보냈습니다. 이때 마을 입구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한 남자의 형체가 보였는데 그는 다름 아닌 온몸이 넝마가 되고 정신이 나간 듯한 모습의 귀남이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분노하며 비난을 쏟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수는 서둘러 달려가 형님을 부축하며 살아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새로 시작합시다. 라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귀남은 천수의 친절에 대성통곡하며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쳤고 천수의 용서는 마을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는 마지막 열쇠가 되어 공동체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수는 귀남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씻기고 먹이며 형제로서의 도리를 다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깨닫고 각자 원망했던 이웃들을 찾아가 먼저 손을 내미는 화해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가시나무 미로보다 더 견고했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따뜻한 정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어 소량마을은 명실상부한 효와 예의 고장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박 노인은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훗날 후손들에게 전해줄 귀중한 교훈으로 남기셨고 마을의 역사는 천수 이전과 이후로 나뉜 만큼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천수의 낡은 집을 수리하고 마당에 예쁜 꽃들을 심어 효자의 집을 아름답게 꾸며주었으며 천수는 사람들의 호의에 감사하며 지금 산에서 캐온 귀한 산나물로 소박한 잔치를 열어 대접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천수의 용기와 효심에 대해 이야기 꽃을 피웠고 그동안 오해하고 미워했던 마음들을 툭툭 털어내며 정겨운 웃음소리가 마을 담장을 넘어 멀리 산기슭까지 메아리쳤습니다. 햇살은 유난히 따스하게 마을을 비추었고 가시산의 날카롭던 봉우리들도 이제는 마치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천수는 잔치가 끝날 무렵 마을 어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기를 앞으로 가시산의 미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어 후손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장소로 삼게 하겠다고 말하여 다시 한번 사람들을 감탄케 했습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우리를 찌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의 지혜로운 말씀은 마을의 새로운 규범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산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경외와 배움의 터전으로 여기게 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천수는 어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참으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휴식을 취했는데
어머니의 건강해진 얼굴과 자신의 아물어가는 상처를 보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천수야, 네가 참으로 큰일을 해냈구나. 이 애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단다. 어머니의 말씀에 천수는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어머니와 함께 오래도록 이 소량기를 맡으며 사는 것이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보름달처럼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모든 갈등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는 오직 서로를 아끼는 사랑의 향기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잠자리에 들며 천수가 보여준 기적 같은 하루를 가슴에 새겼고 아이들에게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머리맡에서 들려주며 효와 사랑의 가치를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촛불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마을에 깊은 정적이 찾아왔을 때 가시산 너머에서는 은은한 피리 소리가 들려와 사람들의 꿈결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는데 그것은 산신령님이 보내는 감사의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천수는 꿈속에서도 가시밭길을 걷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발밑에는 가시 대신 고운 꽃들이 피어났고 그는 그 꽃길을 따라 어머니와 함께 끝없이 펼쳐진 빛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꿈을 꾸며 깊고 한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맑은 아침 햇살이 마을 어귀를 비추며 소량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제의 소란과 불씨는 간밤의 이슬에 씻겨 내려간 듯 공기는 유난히 상쾌했고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씩 마을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수는 여전히 몸 곳곳에 가시에 찔린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고통 대신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광장 중앙의 큰 나무 아래 서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모두가 모이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마을 광장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여 천수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를 의심하고 보물을 탐냈던 사람들은 천수의 맑은 눈빛과 마주치자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광장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따뜻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천수의 옆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효심이 어떻게 온 마음 구했는지 목격하게 될 것이요 라고 근엄하게 말씀하시며 오늘의 자리가 단순히 약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광장 한복판에 무릎이 꿇고 앉아있는 귀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온몸이 넉마가 된 채 고개를 깊게 숙이고 있었는데 어제의 광기 여린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깊은 후회와 자책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아내려 했지만 진수가 먼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형님도 가시 미로 속에서 자신의 욕심이라는 가시에 찔려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미 산의 꾸중을 충분히 들으셨으니 우리 마을 공동체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천수의 너그러운 말에 귀남은 대성통곡을 하며 바닥에 머리를 찢으며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천수의 효심을 시기하고 그 귀한 보물을 가로채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 깊은 산속 미로에서 제가 본 것은 화석삼이 아니라 추악한 제 모습뿐이었습니다. 귀남의 진심 어린 참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앙금마저 녹여버렸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욕하는 대신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용서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중앙에 있는 커다란 솥에 맑은 우물물을 가득 채우게 하고는 천수에게 화석삼을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천수는 비단 보자기에 소중히 쌓인 화석삼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햇빛을 받아 영롱한 금빛과 푸른빛을 동시에 내뿜으며 신비로운 기운을 광장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이 삶은 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는 산신령님의 선물입니다. 이 물을 모두가 나누어 마심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도단한 시기와 질투의 가시를 모두 씻어내고자 합니다. 천수의 목소리는 맑고 울림이 컸습니다. 천수가 정성스럽게 화석삼을 솥에 넣자 물은 순식간에 에메랄드빛으로 변하며 은은한 향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그 물을 한 사발씩 받아 마셨는데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몸속에 막혔던 기운이 뚫리고 마음속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평소 다리가 아파 걷지 못하던 김노인이 지팡이를 던지고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던 아낙네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광장은 이내 기쁨의 탄성과 환희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물을 마신 귀남은 천수의 발치를 붙잡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천수야, 네가 내 목숨을 구하고 내 영혼까지 씻어주었구나. 이제 나는 이 마을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네가 가르쳐준 효와 사랑을 실천하며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다. 천수는 귀남을 일으켜 세워 흙을 털어주며 형님, 우리는 한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이제 함께 힘을 합쳐 모시고 마을을 가꾸어 나갑시다.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그 모습은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보물을 탐내는 욕심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쌀과 나무를 내놓으며 즉석에서 큰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헐뜯고 싸우던 이웃들이 이제는 서로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천수는 잔치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어른들을 모시고 아이들을 돌보며 마을의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감싸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천수의 어머니가 마을 장정들의 부축을 받으며 광장으로 나오셨습니다. 화석삼의 효험 덕분인지 어머니의 얼굴은 10년은 젊어 보였고 걸음걸이 또한 힘차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냈구나. 우리 천수가 이 못난 어미를 살리고 마을의 인심까지 되찾아 주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부심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천수는 어머니께 달려가 큰 절을 올렸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며 효자의 귀환과 어머니의 완쾌를 축하했습니다. 박노인은 이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커다란 비석을 세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비석에는 천수의 효행과 가시나무 미로의 교훈을 새겨 후세의 대대로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가시가 되어 자신을 찌르지만 사람의 진심은 꽃이 되어 만인을 이롭게 한다. 오늘 우리 소량 마을은 전설 속의 보물보다 더 귀한 진실한 마음을 얻었노라. 박노인이 붓을 들어 글귀를 써내려가자 사람들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며 다시는 탐욕에 눈이 멀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즈음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천수의 집을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초가집의 지붕을 새로 올리고 구멍난 문사를 상호지로 정성껏 발라주며 효자의 집이 마을의 상징이 되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귀남은 가장 앞장서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마당의 잡초를 뽑으며 어제의 잘못을 씻어내기 위해 비지땀을 흘렸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에 감동하여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마을은 이제 하나의 커다란 가족처럼 끈끈한 정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천수의 상처에 바를 귀한 약초 연고를 정성껏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가시 자국들은 천수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훈장이야. 하지만 이제 아픔은 그만두고 예쁜 새살이 돋아야지.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위로와 손길이 천수의 상처를 어루만졌고 신기하게도 연고를 바르자마자 푸른 빛을 내뿜던 흉터들이 서서히 옅어지며 평범한 자국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는 산의 정령이 이제 천수의 임무가 끝났음을 인정하고 그의 고통을 거두어가는 마지막 배려였던 셈입니다. 마을 아이들은 천수의 주변을 맴돌며 가시산 미로에서 있었던 무용담을 들려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천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서운 괴물 이야기 대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재미있게 들려주었습니다. 가시나무는 사실 무서운 존재가 아니란다.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만 날카로워질 뿐이지. 너희도 커서 누군가를 도울 때 그 가시가 부드러운 솜털로 변하는 기적을 꼭 경험해 보길 바란다. 천수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속에 깊이 박혀 장차 마을을 이끌어갈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을 깃는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와 빨래방망이 소리는 어제의 공포를 완전히 잊게 해주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우물물을 마실 때마다 천수의 효심과 화석 3의 기운을 떠올리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량마을의 우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진정한 공동체의 광장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며 이는 천수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일변 천수는 어머니와 함께 고쳐진 마루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뭉쳐있던 긴장감이 풀리면서 찾아온 평온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행복해 보이고 현민도 제자리를 찾으셨으니 이제 저도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잡으시며 고맙다 천수야. 네가 네 아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구나. 라고 화답하셨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지는 노을 아래 길게 늘어져 평화의 풍경을 완성했습니다. 밤이 깊어오자 마을은 다시 정적에 잠겼지만 어제의 어두운 정적과는 차원이 다른 안락하고 포근한 침묵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앉은 듯 아름다웠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에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꿈을 꿀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소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더 소량기를 뿜어내어 지친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주었고 멀리 가시산의 어둠조차 이제는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든든한 등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남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내일부터 시작할 새로운 삶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내놓기로 결심했고 천수와 함께 마을에 구워진 일을 도맡아 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보물도 돌덩이로 보이고 진심이 눈을 뜨면 돌덩이도 보물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그의 깨달음은 마을의 갈등을 완전히 매듭짓는 마침표가 되었고 소량 마을은 이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정을 가진 마을로 거듭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기분 좋은 새소리에 눈을 뜬 천수는
마당으로 나와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상처의 통증 대신 가뿐한 생동감으로 가득 찼고 그는 제일 먼저 어머니의 방을 살피며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아침밥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건강해 보여 천수의 눈시울이 다시금 와서 밥 먹거라. 오늘은 이웃들과 함께 산에 가서 화초를 심기로 하지 않았느냐. 어머니의 활기찬 목소리에 천수는 큰 목소리로 대답하며 행복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가시산을 더 이상 금단의 땅이라 부르지 않고 효와 지혜의 산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수가 뚫어놓은 길을 따라 마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산에 올라 산신령님께 감사제를 올렸고 가시나무들 사이에는 어느덧 예쁜 들꽃들이 피어나 미로를 아름다운 산책로로 변화시켰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마음에 따라 그 얼굴을 바꾼다는 박노인의 말씀이 셈이었지요. 솔향마을은 이제 전국의 효자들이 찾아와 배우고 가는 명소가 되었고 천수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천수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마을의 작은 일들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명성이나 화석상의 신비한 힘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으며 그저 매일 아침 어머니께 정성껏 문안을 드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는 평범한 청년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겸손함은 마을 사람들을 더욱 감동하게 했고 사람들 진정한 위대함이란 평범함 속에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그 어떤 불화의 씨앗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을의 갈등은 해소되었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의 씨앗이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천수는 가끔 저 멀리 가시산의 봉우리를 바라보며 미로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신비로운 빛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것은 삶의 빛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가장 순수한 효심의 빛이었음을 그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솔향마을은 그렇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향기를 간직한 채 우리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가고 마을의 등불들도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천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이불을 매만져 드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은은한 달빛이 들어와 그의 평화로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는 내일 또 어떤 이웃을 도와줄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의 수호신인 소나무들도 이제 멈추고 고요히 마을의 밤을 지켜주고 있었지요. 이렇게 한 마을의 소동과 기적은 아름다운 결말을 맺으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천수의 꿈속에는 가시산의 미로가 아닌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이 나타났고 그곳에서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건강한 어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춤 사이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보리밭처럼 부드럽고 유연했으며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극락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천수는 꼭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지막 장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소량마을의 하늘에는 더 이상 무겁고 어두운 먹구름이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솜사탕처럼 하얗고 포근한 구름들이 산봉우리에 걸려 평화롭게 쉬어가는 풍경만이 매일 아침 사람들을 반겨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천순의 집 쪽을 바라보며 감사의 묵념을 올리거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의 정겨운 풍습처럼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감싸는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맑아져서 저 멀리 가시산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김조차 마치 안방에서 듣는 것처럼 가깝고 정답게 느껴지곤 했답니다. 어머니는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도 마당을 가로질러 텃밭으로 나가실 정도로 기운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약초의 신비로운 힘 덕분인지 어머니의 허리는 곧게 펴졌고 거칠었던 손등에도 부드러운 살결이 돋아나 마을 아낙네들이 부러워할 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변하셨지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부엌에서 정성껏 밥을 지으며 아들 천수가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마을 가득 퍼뜨리셨는데 그 냄새는 단순히 음식의 향기가 아니라 한 가정이 되찾은 행복의 향기여서 지나가는 이들의 입가에 절로 미소를 머금게 했습니다. 천수 역시 그동안의 모진 시련을 뒤로하고 다시 평범한 시골 청년의 일상으로 돌아와 구슬땀을 흘리며 논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에 남았던 깊은 가시 흉터들은 이제 희미한 자국으로만 남아 그날의 치열했던 효행을 묵묵히 증언해주고 있었지만 천수는 결코 그것을 드러내어 자랑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길을 가다가 돌부리가 있으면 남들이 걸려 넘어질까봐 정성껏 치우고 이웃집 담벼락이 무너진 것을 보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고쳐주는 등 마을의 온갖 고진 일을 도맡아 하며 진정한 효자의 삶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이토록 따뜻하게 변한 데에는 욕심쟁이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귀남의 역할도 무척이나 컸습니다. 귀남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를 짓고 매달 한 번씩 풍성한 잔치를 열어 소외된 이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는 천수를 볼 때마다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하며 네가 내 눈을 뜨게 해주었으니 이제 나는 그 밝은 눈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만 보며 살겠다라고 말하며 실천에 옮겼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귀남의 진심 어린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소련 마을은 이제 갈등 없는 지상낙원처럼 병모해 갔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자 마을 사람들은 역대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화석 3의 기운이 땅에 스며들어서인지 곡식들은 유난히 알차고 달콤했으며 과일들은 마치 보석처럼 영롱한 빛깔을 뽐내며 가지마다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박노인은 이 풍요로움을 모두 천수의 효심덕이라 칭송하며 마을 광장에서 온 동네 사람이 함께 아우러지는 대동잔치를 열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확을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천수가 가져온 화합의 불꽃을 더욱 크게 키우는 소중한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잔칫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까쩌는 시루떡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가을 햇살에 잘 말린 나물들은 고소한 들기름 냄새를 풍기며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려온 마을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고기국이 끓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서로의 술잔을 채워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정을 나누었고 아이들은 어른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음소리를 퍼뜨려 잔치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천수의 어머니는 잔치의 가장 윗자리에
박노인과 함께 앉으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마을의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씩 다가와 어머니께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를 올렸고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일일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천수가 잘 된 것은 모두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의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오직 기쁜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은 잔치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적시는 축복의 말이 되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밝히고 강강술래를 하며 둥근 달 아래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천수와 귀남은 손을 맞잡고 줄의 맨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었으며 그 뒤를 따라 마을 청년들과 아낙네들이 하나가 되어 원을 그리며 도는 모습은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불빛에 반사된 사람들의 얼굴에는 탐욕이나 시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공동체로서의 자부심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만이 가득했습니다. 가시산의 정령들도 이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듯 밤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별빛은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가슴속에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기억 하나씩을 담아갔습니다. 천수는 어머니와 함께 보름달이 비치는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집으로 향했는데 길가에 핀 들꽃들조차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듯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든든한 팔을 꼭 잡으시며 천수야, 네가 가시밭길을 것은 저 화석삼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잃어버린 마음이었구나 라고 말씀하셨고 천수는 말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훔쳤습니다. 집에 도착한 천수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에서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 우물물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달고 시원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의 깨끗해진 마음이 물길을 타고 전해진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천수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셔다 드린 뒤 마루에 앉아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상처가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신령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천년 화석삼보다 더 단단하고 고귀한 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고요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안식의 침묵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던 희미한 등불들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은 오늘 있었던 즐거운 잔치를 꿈속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가시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은 마을의 소나무 숲을 지나며 기분 좋은 파도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마을 사람들의 꿈결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천수의 집 마루 밑에서 잠든 강아지의 숨소리마저 평화롭게 들리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말단을 정성껏 쓸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의 일상은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그 일을 대하는 그의 마음가짐은 한층 더 깊고 넓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만난 이웃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고 이제 소량마을의 모든 이는 천수를 단순히 효자라 부르는 것을 넘어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수는 여전히 자신을 낮추며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그런 모습은 마을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과서가 되어 효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천수도 나이가 들고
마을의 어른이 되었지만 그의 효심과 가시산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시들지 않고 더욱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보물은 땅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마음속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천수가 살았던 초가집은 보존되어 마을의 성지가 되었고 가시산의 미로는 이제 효자들의 길이라 불리며 많은 이들이 찾아와 마음을 닦는 수행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소량 마을은 그렇게 영원히 변치 않는 향기를 간직한 채 역사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깊은 산골 마을의 한 효자가 일구어낸 이 작은 기적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날카로운 가시도 뚫지 못한 것은 한 사람의 지극한 효심이었고 단단한 화석삼을 녹인 것은 어머니를 향한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천수가 심어놓은 효의 씨앗이 예쁜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별들이 하나둘 눈을 감는 이 밤, 여러분도 천수가 느꼈던 그 평화로운 안식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천수는 마지막으로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고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은은한 달빛이 여전히 그의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는 내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먹을 맛있는 밥상을 생각하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났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소나무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가지를 흔들며 소량기를 보내주었고 정령들도 이제는 마을의 영원한 수호신이 되어 고요히 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효자의 간절한 기도는 마을 전체의 축복이 되어 영원히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욕심쟁이 귀남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봉사자가 되었고 천수의 어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장수하며 자식의 효도를 온전히 누리셨습니다. 천수는 비록 평범한 농부로 살다 갔지만 그의 이름은 소량 마을의 전설이 되어 대대손손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가 보여준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등불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따뜻한 불빛을 따라 깊고 평온한 잠을 청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천수가 마을 아이들에게 남겼던 말이 생각나네요. 그는 항상 웃으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마음의 가시를 뽑으면 세상 어디든 꽃길이 된단다. 그러니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렴. 그의 이 한마디는 마을의 가훈이 되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고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항상 맑은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가시도 오늘 밤 이 이야기를 통해 모두 부드러운 꽃잎으로 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제 저도 천천히 이야기를 멈추고 여러분과 함께 고요한 밤의 품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잠결에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시원한 바람 소리가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켜줄 것입니다. 천수가 누렸던 그 평화로운 밤,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했던 그 따뜻한 방 안의 기운이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까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련은 지나갔고 오직 감사와 행복만이 남은 이 순간 여러분도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깊은 휴식을 취하시길 권합니다. 달님도 구름 뒤로 숨어 마을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눈을 감고 저 멀리
소량 마을의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이야기가 흐르고 흘러 도달한 이 마지막 평화의 장소에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천수가 그 험한 가시 미로를 통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특별한 힘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사랑이었음을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도 언제나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밤하늘의 은하수가 소량 마을 위로 길게 길을 내어주고 있네요. 그 길을 따라 여러분의 영혼도 가장 깊고 안락한 평화의 중심부에 닿기를 바라며 이제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자 합니다. 어머니, 이제 다 나으셨으니 저와 함께 오래오래 이 고운 달빛을 보며 평화롭게 살아요.